말씀 제목은 듣는 것과 보는 것. 세상에서는 보는 것대로 따라가고 이렇게 교회 오게 되면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을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맨 처음에 출발점은 갈대 우르였잖아요. 갈대 우르에 떠나가지고 그때는 아버지 대하고 같이 다 떠났죠. 그런데 어디에 정착했죠? 하란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이름이 있는 하란 땅에 과거에 매여가지고 앞으로 전진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 이름, 아들의 이름 거기서 멈춰섰습니다. 왜? 아들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멈췄어요. 과거에 얽매이면 한 발도 갈 수 없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여기 왜? 너희 아버지는 갈 생각도 없으니까 너는 여기서 떠나라. 그래서 말씀 붙들고 하란에서 출발해서 어디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지금까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 여러분 우리들의 기대감,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서 지금 교회로 왔어요. 여기 왔을 때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붙들고 살게 되면 하나님 나한테 큰 복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랬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빈 땅인 줄 알았어요. 그냥 내가 막 무혈입성 가면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까지 갈대아 우르 땅보다 더 좋은 곳.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그래, 하란 땅보다 더 좋은 곳. 기준이 이 땅에 있는 갈대하고 하는 땅인데 그걸 바라보고 기대감을 가지고 다 유목민이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인들이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 어디 뭐 살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그 실망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오는 순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평의 사람, 화목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의 사람. 왜 휘장이 갈라져서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무슨 길 가야 된다고요? 성화의 길을 가야 된다. 성화의 길을 가는데 오늘 여기 말씀 듣고 나가게 되면 말씀 듣고 나가면 말씀은 다 물리치고 내 형통하게 될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게 영적이 이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의지하면 안 되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나안 땅이니까 거기 사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가보니까 하나님 의지할 곳이 없어. 전부 다 사람들이 살고 있어. 그래서 점점 내려가는데 그 땅에서 뭐가 찾아왔다고요? 기근이 찾아왔어요. 완전히 절망이죠. 아니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여기 왔는데 왔으면 하나님 나한테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엄청나게 좋은 걸 줄 줄 알았는데 완전히 이 준비도 안 돼 있고 준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찾아온 것이 기근이다 보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어디로 가버렸다고요? 애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성화의 단계를 가야 되는데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세상 들어가면 내 기도했으니까 모든 건 잘 될 거야.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예수 믿고 훈련 받고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연단 믿음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믿음에서 언제 예수만 바라보고 하라 했는데 예수님 저쪽에서 우리를 막 걸어와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는 배운 것이 물에 걷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습관이죠. 그런데 우리를 걸어온 거 주여 나도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걸어갔어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니까. 믿음에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니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그게 성화야 되네. 성화.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물을 쳐다보는 순간 쭉 빠져들어요. 쭉 믿음이 빠져들어가요. 우리가 여기 와서 성화의 단계에 가려면 예수님 손잡고 저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님 아니고 자꾸만 세상 보고 있는 믿음이 쑥쑥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단계, 지금 기근이 왔을 때 거기는 훈련받는 장소다. 왜? 누구하고 같이 가면 되는데? 하나님 손잡고 가면 돼.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거기 갔는데 애굽에 가서 이제부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애국에 갔을 때 거짓말부터 시작해요. 이 세상과 우리 교회하고 차이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주여 신실 아까 불렀잖아요. 찬양이요. 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성실하게 겸손하게 인내하게 온유하게 전도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 믿음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기도가 없어져요. 애굽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거짓말부터 나요. 거짓말.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나가니까, 애굽이라는 세상에 들어가니까 무엇부터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마음이 두근두근. 왜? 하나님이 저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성경책에 수많은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세상을 떠나가는 순간, 이 세상을 들어가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성화의 단계를 가야 되는데, 이 성화의 단계를 들어잡고 세상을 가는 순간부터 두근두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내가 내 노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첫 번째 거짓말부터 합니다. 자, 11절 말씀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까문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뭐가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여기서 성화에 당할 때는요, 십자가 지는 과정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성화에 당해 들어가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 주셨을 때 이게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애굽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 하냐면 거짓말이 돼요. 거짓말.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성화에 담겨가는 순간부터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 하실 줄 믿는 믿음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2절 12절 말씀에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것이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유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리라. 그 자기 목숨이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아내한테 달려 있어요. 이 믿음이 이렇게 됐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와서 십자가 지는 순간도 하나님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 지는데 성화의 길을 달려가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순간부터 사람을 잊어요. 사람이 나를 살려고 내가 노력해서 먹어 살려고. 이게 애국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화평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성화의 길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내가 뭐를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내 기도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 내가 하고 나서 내가 이뤘다, 내 자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누이라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14절에 13절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누이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누이였죠. 근데 이미 결혼한 부인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리라 아니라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렇게 했어요. 자,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였다고요? 애굽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예요? 거짓말. 자, 잘 보셔야 돼요. 애굽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짓말 하면 돼야 돼요. 진실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여기 있으면 자꾸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내가 질병에 걸려도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천국은 갈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점점 자라는데 이 믿음을 떠나는 순간부터 뭐 하냐면 거짓말부터 해요. 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거짓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위선이라는 위선. 뭐예요? 선하지도 않는데 선한 척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왜 세상이 착한 사람을 하니까 선하지 않는데 선한 척 해야 되고요. 위악이라는 것이 위악. 그 악하지 않는데 정말 착한데 세상이 어리석게 보이면 가만두지 않으니까 악한 척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거짓이잖아요. 그러니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은데 이것을 보면 알죠. 자,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집중이 안 됩니까? 하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거짓말 안 했죠. 왜 안 했을까요? 그 안에는 거기는 말씀 붙들고 들어갔으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에서 출발한 거예요. 말씀 붙들고 가다 보니까 말씀 붙들 때 하나님 하시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말씀 붙들고 갔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 붙들고 가정을 가고 말씀 붙들고 직장을 가고 말씀 붙들고 어디 가게 되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될 줄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건 믿음이 세상 이기지 못하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 말씀이 가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서 가니까. 그러니 하나님 땅에서 말씀 붙들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아무 거짓말도 안 하고 뭐 힘든 것도 없었어요. 그냥 말씀 따라갔으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말씀이 사라졌어요. 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어디예요? 애굽이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도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것만 생각해요. 내가 내 스스로 말씀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부터요 하나님 말씀이 떠나버린 사람. 그럼 내가 스스로 하다면 거기서부터 거짓말. 그런데 말씀 붙들고 하나님에서 말씀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왜? 하나님 책임질 거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떠날 때 여러분 말씀 붙들고 떠날 여러분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면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때는 자기가 살아니까 거짓말 붙으시고. 오늘 여기 애굽 들어가는데 왜 거짓말? 왜? 자기 스스로 선택한 곳이 애굽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선택하게 되면 그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지켜주지 않는 염려, 걱정, 의심이 굉장히 많죠. 성경책의 창세기부터 이런 사람이 많아요.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세상 선택한 사람은 거짓말도 취해가지고 사단이 지배해야 될 그런 사람이고, 자기 스스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준다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 13절 14절 보시면요, 가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때 그가 얼마나 두려움이 샀는지 4장 13절, 창세기 4장 13절 14절. 자,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그치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는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게 자기 스스로 선택해 나간 것은요 전부 다 두려움이에요. 원망, 불평,
거짓말, 위선, 위약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죠. 왜?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갔던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란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들어갔던 가나안 땅은요, 아무리 연약해도 거기선 불평, 불만, 두려움이 없어졌다. 왜? 말씀이 그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스스로 선택한 애국은요,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인이 스스로 선택한 것은 굉장히 두려움이었죠. 근데 우리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세계라.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먹은 나는 망군을 이루고 이름으로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왔잖아. 그러니까 골리앗이 와도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나를 붙들고 왔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생명 바쳐서 말씀 붙들고 진리의 말씀이라 생명의 말씀이라 이러냐면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다윗은 골리앗 앞에 말씀으로 가가지고 이겨버리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이 다윗이 말씀이 없었다면 아예 나가지도 못하죠. 자기 스스로 뭐 골리앗을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쫓겨다닐 때 다윗은 말씀 붙들고 도망 쫓겨다녔을까요? 아니면 이 말씀 없이 도망다녔을까요? 네? 다윗은 어느 곳에 쫓겨도 말씀 붙들고 자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 기름부을 주지 말라 이래가지고요 살리고. 왜? 그가 가는 곳 말씀을 붙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골리앗이 와도 자기 나라 왕 사울이나 죽이러 와도 왜? 말씀이 자기를 끌고 다니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하란 땅에서 말씀 받고 가는 이 아브라함은 거짓말이 늘 없어요. 말씀이 끌고 가니까. 그러나 자기 스스로 기근이 왔을 때 선택한 애국은요, 거짓말부터 시킵니다.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말씀 붙들고 새벽에 기도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삶의 현장에 갈 때도 말씀 붙들고 삶의 현장에 가야 되고. 제가 신방하고 왜 자꾸만 말씀을 강조하냐면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이 시편 3편 볼까요? 우리 다윗이 두려움이 없어요. 자기 쫓겨다니면서도 광야길 가면서도 사울이 죽이러 쫓아다니면서. 시편 3편 1절부터 봅니다. 다윗은 말씀 가지고 가다 보니까 어느 곳에 가냐 하나님 지켜주는 믿음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거짓말 시킬 이유가 없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짓말 시켰어요. 자기 스스로 선택한 그 길이.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런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2절 3절 계속 봅니다. 6절까지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말기여.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펴시는 자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저렇게 두렵지 않고요. 4절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주님께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5절 이제 최고죠.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붙이시고. 할렐루야. 말씀 붙들고 가니까 이 쫓겨다니면서도 누웠다 자고 일어나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6절 6절 3장 6절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치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네. 이게 다윗이에요. 자기들끼리 사방에 그렇게 깔리고 천만이 나를 죽이려고 달리더라도 누구 뭘 갖고 있으니까? 말씀 붙들고 가니까 말씀이 자기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들이라는 그 말씀이요. 이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은요, 얼마나 말씀을 암송하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 노력한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왜? 그건 여호와 붙들고 다 천국까지 가는 것이지. 그런 믿음의 사람은요, 철저하게 성화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점점 말씀을 듣고 듣다 보니까 정말 십자가의 길을 질 때까지 가는. 왜? 두렵지 않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말씀 없이 자기가 선택해서 애굽에 들어가자마자 그가 선택한 것은 뭐였어요? 거짓말부터 했다. 거짓말부터 했어요.
거짓말의 결과가 뭘까요? 거짓말의 결과 14절 15절.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를 딱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거짓말의 결과가 뭔지 알죠. 14절 15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보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데, 여러분 왜 아브라함 부인 사라를 애굽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저 여인이 바로의 궁으로 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어요? 여인을? 예쁘다, 아름답다, 그런 아름답기 때문에 데려갔어요, 왕이? 자기 부인 삼으려고.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예요. 거짓말 시키는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났어요? 아브라함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거짓말은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큰 민족으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하자 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 사라를 통해서. 그러면 이것을 지금 거짓말 때문에 지금 바로의 왕궁을 끌려들었는데 거기 이제 부인이 될 텐데, 왜? 누이라고 그랬으니까. 부인이라는 거짓말식으로 누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누이. 돈 주고 사면 되니까 그때는. 그러면 이 바로왕의 부인이 되는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깨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도 잘 지켜봐야 돼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 땅에서 출발했을 때는 거짓말 시키게 하고 말씀대로 갈 수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자기 스스로 기둥의 땅에서 선택하는 가는 그 순간부터 거짓말이 시작됐다. 거짓말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가정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깨지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별같이 바닷모래같이 부인을 통해서 그런 약속이, 언약이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지금 바로 애굽으로 들어간 순간 언약이 깨져.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이 거짓말 그 뒷부분에 여러분 누가 이 거짓말 조종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세상은 제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시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시간 주관자들과 하늘에 된 악의 영들의 싸움이라. 그러면 이 거짓말을 주관하는 게 누구라고요? 악한 영, 사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디든 애굽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내 스스로 말씀을 떠나서 내 스스로 애굽 들어가는 순간부터 위선해야 되고 위압을 해야 되고 거짓말을 해야 되고,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애굽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이 누구의 지배 아래 들어갔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보고 막 책망하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 앞에 있는 거짓말장이 사단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교회에 들어서 말씀 듣고 가는 사람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내가 내 스스로서 애굽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거기는 나를 지배하는 것이 사단이더라. 자,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다음에 진리가 그 속에 없죠. 나는 말씀이 없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도처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은 누가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들어가는 순간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훈련을 받아야 될 사람 훈련 받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이거 기근이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스스로 애굽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그때 거짓말 들어갔어요. 거짓말을 누가 시킨 거라고요? 마귀 사단이죠. 그 마귀 사단이 지금 엄청난 계략인 게 뭐예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언약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이 언약의 백성은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언약이 이루어진 걸 날마다 보고 나서 하나님 맞아
있습니다. 하나님 찬송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사단은 거짓말 통해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못 나오게 하는 것이 사단이죠. 내가 스스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 대단한 믿음의 조상 같지만은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만약에 이 아브라함 앞에 있었다면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사단아 떠나가라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왜? 그 안에 지배하는 것은 사단이었습니다. 애굽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거짓말 시키기 시작합니다. 왜? 나를 지키기 내가 지켜야 되니까. 그러나 애굽이 아닌 말씀 붙들고 가는 사람은 두렵지가 않죠. 왜? 하나님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말씀 붙들고 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은 듣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래 이 시대가 얼마나 잘못되냐면 이단들은요 많이 예배 시간에 전부 다 보는 거죠. 발장 딱 끼고 보고 있어요. TV 드라마 보는 거죠. 그냥 말씀만 들으면 전부 다 좋아요. 재미없다고. 예수님께서 오병이 있을 때는 먹는 게 눈에 보니까 더 좋았는데 생명의 말씀 나한테 다 떠나버려요. 어렵다고. 그래 이 시대가 뭘 하느냐? 교회들이 전부 다 보여주는 미디어 시대가 하더라고. 봐야 된다. 그 뒷 배경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네? 사단이 예수님조차 어떻게 했어요? 이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라. 그럼 이거 너한테 줄게. 전부 다 사단이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게 되면 매일 보는 것 갖고 싸워요. 너 그렇겠지? 그런데 그 뒷중에 있는 전부 다 가짜 거짓이거든요. 한번 봅니다. 오늘 본 말씀 이거만 잡고 마칠게요. 15절 보세요. 14절 15절. 세상은요 보는 것만 따라다녀요. 근데 우리는요 철저하게 들어야 됩니다. 새벽에 나와서 들어야 되고 이 듣는 훈련이 안 되면요 전할 수가 없어요. 자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아리따움을 뭐했다고요? 세상은 보는 것 따라 야 예쁘다. 보는 것 따라가요. 믿음의 사람은 보는 것 따라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시작. 바로의 고관도 그를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말이 야 칭찬은 그 여인 정말 예쁘다 아름답다 야 갖고 싶다 이래가지고 바로의 공을 끌고 들어왔잖아요. 보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보이는 그 뒷 배경에 뭐가 있어요?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이게 사단이 시키는 것인데 보이는 대로 가게 되면 그 뒷 배경에는 이 여인은 유의가 아니잖아요. 눈에 볼 때는 아름답다. 저 누나 누이니까 보이는 대로 다 가서 하려고 그러지만은 그 진실은 그 뒤에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 이 애굽이라는 세상은 모든 것이 그냥 보이는 대로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이 사람이 있으면 뒤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내 속에 말씀이 있어 믿으면요 말씀 따라 보기 안 돼. 그런데 안 들어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들으라고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말한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에요. 로마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이다. 그럼 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것이 꼭 기억해야 돼. 나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하나도 놓지 말고 이 들어야지만이 이것이 내 믿음이 돼. 믿음이 자라게 되면 성화의 길로 가는 사람이고 이 말씀이 대충 듣고 말씀 아니고 뭐 세상에 내가 살 수 있다. 이거는요 벌써 애굽의 거짓말장인 거예요. 그 뒤에 배경에는요 전부 다 사단이 이걸 시킨 걸 모르는 거예요. 죄를 따라가게 만들고 욕심 부리게 만들고 싸움 만들고 이 전부 다 세상이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에서 말씀을 갖고 떠날 때는 거짓말 안 시키고 위선 미약하기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기근 때문에 애굽 선택하는 순간부터 거짓말부터 시작하더라. 이 거짓말의 결과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고 그 뒷배경에 보니까 사단이 다스리고 있더라. 근데 이 세상을 보니까 전부 다 보는 것 따라가지 말씀 따라가지 않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이 없죠. 주님 말씀 붙잡혀 있잖아요. 그렇지 않게 되는 세상에 거짓말부터 시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로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 3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봅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부신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 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기다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 말씀 붙들고 떠나다 보니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짓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근 때문에 애굽을 스스로 애굽을 선택했을 때는 거짓말부터 시켜야 되고 결과 가정이 파괴되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뒷배경에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언약의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삶 속에 성화의 단계를 나아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고 나갈 때 성령의 능력이 가정에서 열매를 맺히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세상 중심에서 사랑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히는 하나님의 사람 될수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사망에서 구하옵소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다닙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